아까 그 강론 때 계속 이어서 조금만 더 나눠드리면, 사실 그때 그 성지순례 했던 그 일주일의 그 시간들이 뭐 두고두고 사실 계속 제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체험이 그냥 뭐 한 일시적인 어떤 기분,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그 프로그램, 그 성지순례를 위해서 저희 형제들이 함께 공동 식별하고, 그리고 만장일치로 이걸 하자라고 해야만, 결정이 나야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 윗반, 안정호 신부님이 저보다 1년 선배예요. 최성령 신부님이 저랑 동기입니다. 근데 외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최성령 신부님하고 저하고 동기고, 유충렬 신부님은 저보다 4년 후배. 이렇게 근데 뭐 제가 예수 일찍 들어와서 사실 그렇죠. 저보다 다 소위 연세들이 이렇게 이제 많으신데, 그 성지순례 그 무전 여행이죠, 사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지금도 하긴 해요. 지금 후배들도 계속 이제 허원하기 전에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얻어먹지 못하고 이제 구걸하고, 이제 구걸도 하긴 해봤어요. 오후가 되니까. 그리고 계속 몇 시간 하루 종일 걸었고 하다 보니까 체면이고 사실 뭐 그런 것이 없어져요. 몇 시간 걷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뭐 한참 또 젊었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도 생기고, 또 뭐 체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수염을 깎아도 저녁이 되면은 거칠거칠해져요. 맞죠? 한번 남편 턱 만져보세요. 거칠거칠해져요, 금방.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차도를 따라서 걸었기 때문에 금방, 저 사람은 행여자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렇게 됩니다. 이 집 저 집 한 10집은 들어갔을 거예요. 10집은 들어갔는데 다 문전박대를 받았죠. 어느 누구도 주질 않아요. 또 마음은 조급해지죠. 불안하고, 이러다가 혹시 이 추위에 벌써 11월 말이면 한국 날씨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춥고, 옷도 뭐 그렇게 두껍게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성당을 찾았는데, 성당에서 그때 월요일 날이었고, 뭐 본당은 다 쉬죠, 월요일 날. 근데 이제 쉬기 때문에 그건 물론 알고 있었죠. 이제 사제관으로 찾아가서 벨을 눌렀는데, 거기 이제 식복사 자매님이 받으셔요. 여기 신부님 신부님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런 선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련수사였죠. 군대 갔다가 이제 학교 복학하기 전에 이제 대학생인데, 뭔가 좀 저도 천주교 신자고, 좀 이렇게 도보로 성지순례 하는데 밤이 되고 너무 춥고 배고프고 하루 종일 못 먹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성당에서 이 추위, 이 밤이라도 좀 피하고 아침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당에 지금 아무도 없고 성당 문도 닫았고, 그런데 성당 정문에서 왼쪽으로 쭉 한 100m 내려가면 포목점이 가게가 있는데, 거기 사목의원들, 사목회 임원들이 거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사정 얘기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전화 드려 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포목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순간 내가 잘못 왔다, 그 마음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광경이, 눈에 들어온 광경이 뭐였었냐면, 이 가게인데 이쪽에서 한쪽에서 고스톱 치고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서 짜장면 뭐 음식을 먹고 있었고, 저쪽에서 큰 거 TV를 보고 있는데 아주 야한 영화 하여튼 그런 것을 보고 있었어요. 사목의원들이. 여기 계십니까?
근데 그래서 그 광경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죠, 20대. 근데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어왔다. 이 본당 사목위원들이라고 그랬는데 얼굴 인상들도 아주 험악하게 생겼고 다들 무슨 조폭, 무슨 뭐 어떤 조직원들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마음을 더욱더 제가 이렇게 쫄아들게 만드는 그 상황이 뭐였었냐면 그 중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렇게 하여튼 그분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인 거죠. 근데 다가오시더니 다짜고짜 너 어디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연락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뭐 그런 이야기도 자세하게 얘기를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젊은 청년인데 누가 찾아갈 건데 뭐 도와주시던가 하여튼 그렇게 하시라고 연락이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했죠. 군대 갔다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기 전에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인데 이제 이런 그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순환 이런 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들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가짜 사제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가짜 사제. 그래서 그 피정집이나 사제관에 이런 클러치 셔츠하고 이 로만 컬러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이제 교회에서 주교회의에서도 공문이 내려져 있었고 이런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천주교가 욕을 먹는다. 그리고 이 엄동설 안에 예수님을 담고 싶어 차라리 가서 동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동사하라고 차라리 얼어 죽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은 거라고. 무슨 나약하게 이 사람이 이런 데 찾아와서 구걸을 하느냐고 아쉬운 소리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괜히 눈물도 핑 돌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그때 수련장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상황,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신분을 밝혀라. 그러면 그래서 괜히 어떤 정말 무고하게 오해받거나 사실 그러지 말고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신분을 밝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예수의 수련수단인데 조금 허언을 앞두고 이런 체험을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화를 내요. 더 화를 내면서 그러면 잘 됐네.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러면 신부 될 사람이라며 그러면 더 잘 됐지. 이제 순교하고 예수님과 아주 그렇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듣다가 못해서 형제님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또 제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 정말 당황하지 않고 형제님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마테오래. 마티아. 그거는 형제님이 저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올라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툭하면 말이야 성직자 수도자들이 툭하면 이 평신도들 불러내가지고 아쉬운 소리나 하고 기대려고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이 볼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당신 가서 예수님 신부 된다면서 가서 그러면 당신은 가서 순교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형제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어떤 상처가 있길래 그리고 무엇이 담겨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하느냐. 제가 대한민국의 천주교 사제요 수도자 제가 대표입니까? 왜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시간에도 희생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왜 제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저한테 스트레스를 푸시냐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용기 있죠, 그죠? 그래서 보란 듯이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그래요. 형제님 말씀대로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 형제님 말씀하신 거 틀렸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형제님이 경험하신 성직자 수도자들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아서라도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한쪽에서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니까 이걸 고스톱 못 치죠. 못 치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서 아주 돌아서서 나왔어요. 바로 돌아서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이 사태를 보니까 뭔가 이 친구도 이제 이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막 뒤쫓아오면서 젊은이 미안하네. 저 친구가 요즘 뭐 성당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자네한테 이렇게 풀 게 아닌데 자네한테 그랬는데 정말 미안하네. 아, 그러셨군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판돈에서 그 고스톱 치던 판돈에서 2,000원 그때 짜장면 2,000원 1,800원인가 그때 그 2,000원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라고. 이걸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막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쫓아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못 얻어먹은 것 같은데 이거라도 요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말 짜장면 사 먹었어요. 짜장면 사 먹으라 하니까 짜장면을 정말 그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다가 짜장면을 그 눈물에 짜장면을 먹었지 제가. 그 짜장면을 먹고 200원이 남았어요. 그죠? 200원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라면을 사자. 그래 라면을 사가지고 이제 이거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부셔 이렇게 가루로 내서. 근데 그 마을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봐둔 게 그 창고, 과일을 이렇게 쌓아놓는 창고를 봐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시골길이라 캄캄하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그 당시 가로등도 없죠. 근데 그 라면을 사고 이제 이걸 가루로 해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데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 있었냐면 성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눈에 떴냐면 저 창고를 찾아가야 되는데 kamkam하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다 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냥을 이제 그 불로 해가지고 그 창고를 찾아갔어요. 봤더니 문도 여기저기 다 구멍 나 있고 쥐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보니까 그 스티로폴 있죠. 과일 이렇게 다 싸는 스티로폴하고 비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 깔고 비닐 깔고 누워서 스티로폴 덮고 비닐 덮고 그래도 뭐 이 등 차죠. 깔 게 없으니까 차고 옷 입은 채로 그냥 이렇게 누웠죠. 근데 워낙 피곤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스르르 잠이 와요. 근데 순간 글쎄 몇 시간이나 잤을까? 몇 시간도 안 될 거예요. 1시간?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잠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남자분들 군대 때 행군하면서 조는 것처럼. 근데 순간 숨이 탁 막혀서 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다리서부터 얼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턱 밑까지 탁 올라온 거죠. 이렇게. 근데 깜짝 놀라서 깼는데 내가 살았나 죽었나.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언 거죠. 몸이 얼어서 이 하반신이 얼었어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이게 얼어 죽는 거구나. 행여자들이 이렇게 얼어 죽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막 다리 주무르고 막 제자리에서 뛰고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그래 도로로 나왔죠. 도로로 나와서 한참 또
한 새벽 4시까지. 또 걷다 보니까 이제 캄캄하죠. 그리고 조용하고 가끔씩 이제 그 시골 길에 그 트럭들 다니고. 근데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하고 모든 사람들 지금 잠들어 있는데 나는 깨어서 저 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낭만적이고 아름답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몸은 지쳐있고 또 피곤하고 내가 언제 짜장면 먹었지? 이것도 잊어버렸고. 근데 저쪽에서 불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빨간 십자가가 이제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빨간 십자가 그냥 그 예배당인데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이 둘루스 성당 가면 거기 생각이 나요. 그 예배당. 그 문을 열고 조용히. 근데 이제 불이 이렇게 환한 것이 아니라 앞에만 조금 이렇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앞에서 할머니가,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 방해될까 제일 끝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보고 돌아온 탕자처럼 이 추운데 어딜 고생하며 가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뵈러 왔나? 아니, 꼭 아는 사람처럼, 할머니가 기다렸던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아주 애처롭게 제 손을 보니까 다 감고 얼었죠.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고, 이 차가운 이 손 좀 봐, 다 얼었네. 이 몸 좀 봐, 다 얼었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요. 이렇게 가자고. 그러더니 이 뒤편으로 해가지고 당신 사시는 방, 아주 조그만 교회 예배당에 딸린 방이었어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냄새가 들어오냐면 오래된 할머니 냄새들 있죠. 할머니 냄새와 청국장, 김치, 이 냄새가 들어오고 아주 방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잠깐 앉아 있어 그러더니 나 마저 기도하고 올게 그러시는 거죠. 근데 옆에 보니까 밥통이 보이는 거예요. 밥통. 그래서 할머니, 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어제 저녁부터 계속 걸어왔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근데 반찬이 없어. 이 청국장 하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김치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찬밥덩이 맨날 이 늙은이 혼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먹다 남은 이 말라 비틀어진 찬밥덩이 하나밖에 없다고.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순식간에 그거를 먹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졸음이 따뜻한 아랫목, 이 온돌방에 졸음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은 듯이 잤죠. 한 2시간. 2시간을 자는데 아직도 밖은 캄캄해요. 주운 시계 보니까 가요. 6시. 근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 끝나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거기 온 시간이 3시, 4시인데 계속 밤새 기도하신 거죠. 근데 들어와서는 할머니가 당신 살아온 이야기를 또 하셔요. 북한에서부터 6.25 이후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시집가 가지고 애 못 낳아서 소방 맞은 거며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목사님 4분이 나를 거두어서 이렇게 지금은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이 예배당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시더니
어여 집으로 돌아가 엄마 걱정이여 그러면서 근데 그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 2부는 15일 날 해드리겠습니다. 15일 날 오시면 그 다음 그 이후 나중에 또 상기시켜 주세요. 저희들의 어떤 그런 삶이 사실은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사실 사람은 추억으로 먹고 산다. 과거의 어떤 그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글쎄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지우고만 싶은 그런 어떤 기억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쯤 돌아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에서 와서 보니까 뭔가 다른 뜻이 깃들어 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억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순간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을 어떻게 나를 되새기게 하는가. 저한테 모진 말씀을 하셨던 그 형제님도 저는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울컥하는 것도 있긴 했었지만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제들이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교회에 온전히 봉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신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상처를 깊이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늘 되새겨요. 살아있어요. 제 안에. 그때 그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거. 툭하면 약한 소리하고 기대려고 하고 이런 거. 또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혹시 내가 이 제대에서 저 뒤에 계시는 저분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생활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이 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첫 미사 봉헌할 때 긴장되고 신자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근데 지금은 저 뒤에 계시는 부분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워져 가는 거죠, 사실. 뻔뻔해져 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점점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노래 경연대회에 나갔다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가사 까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애우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서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심사위원들 쭉 앉아있고 가사를 까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용기라기보다는 부끄러워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멍해지는 거죠. 노래를 하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멍해지는데 앞에 심사하시던 선생님이 가사를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부르고 내려왔지만 입상은 못했죠. 당연히 떨어졌지. 그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재밌다. 삶이 참 재밌다. 우리 삶의 그 여정 안에서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엊그제 일들처럼 떠오르는 과거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되새겨보고 또 거기서 건져보고 좋은 것들은 또 제 안에서 키워가는 거. 또 실수, 잘못하는 거. 전에 논현동에서 여성의 한국 사람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 역삼동 11지구, 강남, 서울의 금사라기 그쪽 아주 부자 동네 그쪽에서 구역장, 반장 해가지고 여성들 300명 그분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여성의 한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의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공부했고 또 그분들로부터의 어떤 피드백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 내가 무슨 용기로 그 자리에 섰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뭘 알아서.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책 찾아보고 공부한 것,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근데 그 중에서 피드백 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이야기들, 저희들의 그런 아픔들은 아마 신부님 다 모르실 겁니다 라는 그런 거.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닌 타인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고 나의 어떤 스승이고 그렇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나는 그만큼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경험. 한번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단체 활동하시면서 가정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요. 그러면서 나의 지나온 모습도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가, 누군가가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가, 누군가가 좀 더 튀어보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주눅 들어있는가,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쥐구멍이라도 이렇게 찾아들고자 하는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커가고자 하는 그런 제 안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 회칙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시면서 신앙이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 고립된 자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자신을 열어젖히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한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듣는다라는 것. 아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죠. 그죠?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스가랴도 천사로부터 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듣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형태로,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저는 영세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아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영세받았어요. 물론 집안 저 말고 다 신자였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쉽게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전부터 가져왔던 그런 질문들, 삶이 뭐지? 삶이 뭘까? 그 전부터 가져왔던 것은 계속 죽음이었어요. 죽음.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면서 1학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 창가에서 이렇게 여학생 2명이, 저는 교복 세대입니다. 저는 교복. 여기도 교복 세대 하면 이제 아시죠, 그죠? 저는 교복 세대인데 여학생 2명이 이제 주일인데 일요일인데도 이제 학교에서 교복 입고 공부를 하러 왔어요. 저는 편한 복장으로 왔는데 이제 3학년 교실은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저희 반으로 안 가고 저는 1학년 교실로 조용히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 창가에 여학생 2명이 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웬일일까 이 친구들이.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그때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이들이 아니죠. 여학생들 따로 남학생들 따로 이렇게 지나니까. 근데 이제 그 여학생들은 알죠. 그 중에 한 친구 꼭 보면 하나는 보통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쌍으로 다닐 때. 한 친구는 날씬한 친구, 한 친구는 뚱뚱한 친구, 한 친구는 예쁜 친구, 한 친구는 조금 덜 예쁜 친구, 이렇게 다니죠. 그죠? 보통.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거죠.
한 친구는 이제 좀 이렇게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고, 한 친구는 조금 뚱뚱하고 이렇게 그런 친구. 근데 하여튼 둘이 왔어요. 와서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학 문제 좀 몰라서 가지고 왔다고 풀어달라고. 근데 순간, 야, 이거 어려운 거 가지고 와서 내가 몰라, 이렇게 풀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순간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칠판에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그 두 여학생이 갔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사춘기였죠. 그죠? 중3 때. 근데 그 다음부터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이 친구들이 보여서. 근데 그 교복 입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예쁘다라고. 그리고 뭐 한 주일, 두 주일,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나요? 근데 뭐 계속 뭐 여학생들 따로 남학생들 따로 이렇게 지내니까 별로 그 친구들 볼 수도 없었고, 혹시 오고 가면서도 혹시 볼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동안 그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큰 자전거. 시골 생각만 해도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시골 비포장도로, 양쪽엔 논이고, 그리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양쪽 도로변에 쫙 피고, 참 멋있는 그런 곳인데,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혹시 그 친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체력장,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입시 때. 그래서 남학생들은 턱걸이 연습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100m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턱걸이 연습하고 있었는데 저쪽 여학생들 코너에서 여학생 하나가 쓰러졌어요. 100m 달리기 하다가. 그러더니 담임선생님이 너네들 여기 잠깐 있어. 그리고 가시더니 여학생이 쓰러지고 뭔가 상황이 하여튼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 뛰어내려오시고 그러더니 쓰러진 여학생을 등에 업고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오더니,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빨리 너네들 책가방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 그냥 여학생 하나 쓰러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갔고, 다음날 학교에 제가 약간 늦었는데, 지각은 아니고, 이제 학교 오니까 학생들, 저희 반 친구들 다들 책상에 엎드려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울고 있고, 다들 시무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옆 짝꿍한테,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제 쓰러진 여학생, 그 친구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라고? 근데 그 여학생, 이거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댈 수가 없는데, 그 친구 이름 석자 제가 잊어버리질 않는데, 초등학교 앨범 그걸 열어보니까 그 여학생이었어요. 저한테 수학 문제 물으러 왔던 예쁘장한 여학생. 그래서 저는 한동안 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그런 만남과의 그 이후에 그것보다도 뭐지? 왜 사람은 죽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신앙 안에서 가족들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던 거죠. 예수님한테도 여쭤보았고. 뭐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당신은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당신이 보여주시는 것, 당신이 초대하는 어떤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계신다고 해도, 당신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의 생로병사, 아니면 희노애락,
그리고 어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당신이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서 이제 올라온 그런 응답들은 당신은 계셔야만 하고 또 당신을 통해서 만일에 제 자신이 지금 이런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좀 우울도 하고 뭔가 좀 기쁘지 않고 뭔가 침울해 있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생활들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평생을 만약에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일까? 결코 이거는 잘하는 거 아닐 거고, 만일에 먼 훗날 내가 죽어서 그때 만났던 그 친구를 다시 그 천상에서 만나게 된다면 또 다시 환하게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 최선을 다해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자연스럽게 올라온 답과 함께 결정적으로 하느님이 제 꿈에 그 답을 주셨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어쩌면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거. 근데 꿈속에서는 이거는 그냥 찾은 건데, 이 십자가 이 빛이,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옛날에 보았던 그 빛,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 이 안에서 저는 무엇을 체험을 했냐면, 여기서 말씀이 들려왔어요. 마르코야, 마르코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음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름대로 확신을 했죠, 확신. 정말 당신 계십니다. 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했죠. 그래서 저는 믿지 않고 그냥 나는 죽을 때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 연민이 가는 거죠. 때를 놓칠 수도 있는데 왜 살아계시는 분을 안 계시다고 그러지? 저 사람들에게도 주님 한번 당신을 한번 짠하고 당신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많은 그런 체험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 한편으로는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혹시 당신이 보시기에 제가 달아날까? 불안하셨나? 아니면 당신이 저를 더 쓰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강력한 뭔가를 방법을 쓰셨는가라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자꾸 그래요.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다 보실 수 있죠, 그죠? 이러한 시간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뭔가 계속 찾고 예수님처럼 당신 공생활 안에서 그리고 공생활 이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어떤 소명,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 당신이 걸어가셔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도 이러한 시간을 가졌던 거죠. 혼자 있는 것, 고독,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외로움이나 사실 그런 것을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그런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시는 것도 바로 사실 예수님처럼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러한 이분처럼 이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성화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마음이 환해지고 뭔가 이렇게 얹혀있는 음식이 이렇게 얹혀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가도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틀, 뭔가 여러분들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의 어떤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 안에 어떤 가시도 친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그런 면들이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 앞에, 이분을 거울처럼 이분을 바라보면 사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한 내 모습이 사실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거울처럼 우리 삶 전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거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바로 그런 신앙을 하나의 그런 빛으로, 그래서 그분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존 그대로,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미래까지도 앞서서 모든 것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것. 신명기 6장 4절처럼 쉐마 이스라엘, 지금 그 말씀도 이렇게 화살기도처럼 많이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가? 늘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만을 좋아하는가? 사실 뭐 싫지 않죠. 그런 나를 칭찬해주고 너 예쁘다, 잘생겼다, 너 멋있다, 능력있다, 예, 좋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 어린 진정한 마음을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충고, 그런 조언, 너 참 좋아, 너의 계획도 참 좋고,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하면 어떨까?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충고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라고 할 때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충고와 나를 진정으로 더 높여주기 위한 충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그건 우리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제 2분 남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거울처럼 그분을 비춰보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교황님은 이 회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하셔요. 이렇게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냐시오 영신 수련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고, 나중에 15일날 피정 때도 그 방법,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뭔가를 기도를 청하고 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뭔가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덧붙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시기에, 예수님, 당신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지금 당신께 청하는 것을 당신도 저를 바라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제가 당신께 청하는 것이 당신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는 것과 일치를 이룹니까? 일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쭙는 거죠.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저를 내셨고 당신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신이 저를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아직 철부지 같고 얘가 어렸을 때 어땠었는데 지금 벌써 이만큼 컸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고 해 하면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섭섭해 하시잖아요. 자기는 다 컸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내 자신이 다 모르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저분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지,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로 몇 개씩 변해가는지 아신다는 거죠. 내 삶이 어디서 끝날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렇다면 만일에 그것까지도 다 일일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명심해, 너 어떻게 하다가 너 삶이 끝날 거야 라고 이것을 자꾸 암시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방해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자유의지는 저분은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강요하시지 않고 그것을 일부러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고 나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이스가랴 유다를 보시오. 가서 당신의 할 일을 하십시오. 당신을 배반하는 어떤 그 자유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죠.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처럼 둘째 아들이 주십시오 재산. 저 떠나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요구를 존중해주고 끝까지. 그렇지만 사랑까지 접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가 늘 왜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시는지, 왜 동구 밖에서 서성이시는지 그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눈을 갖추는 것,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갖추면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상이라고 하는 건 내 눈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왜 어떤 사람 눈은 따뜻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미소는 따뜻해요. 부담이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과 미소는 거북해요. 먹은 게 체하려고 하고. 그죠? 예, 이런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그 내면 안에서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실 모든 생명체의 씨앗은 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 안 열려요. 씨앗,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씨앗에 완숙한 이런 과일의 모든 형태가 보이지 않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보셔요.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수님의 이 모습. 여기 장소 스모키 마운틴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원에 예수님이 늘 이렇게 계실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아름다운 이 장면들 참 많은데 그건 11월 15일 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들으시느냐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